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라는 제목으로 주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 제가 자라면서 엄청난 부흥의 때에, 부흥하고 있는 시대에 저는 주일학교를 보냈고, 교회 가면 늘 사람들이 많았고요. 제가 신학교 갈 때는 경쟁률이 아주 어마어마했어요. 요즘 경쟁률하고는 다르지만 그때도 신학과 들어간다는 것이 참 어려울 정도였는데, 요즘은 이 한국 교회에 위기가 왔어요. 신학과도 이제는 인기도 떨어져서 신학교에서 신학과가 성적이 제일 요즘은 낮아요. 예전에는 제일 높아야만이 들어갔었는데 요즘은 다른 과가 더 성적이 더 좋아야지 들어갈 수 있고, 교회에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모여 있고 그런 모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한국 교회의 위기이다. 특별히 감소하는 것이 젊은 사람들이 감소하고 있어요. 유럽 교회는 어르신들밖에 안 계신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 교회가 그 전체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데, 우리 목회자들은 유럽 교회의 그것을 보면서 한국 교회는 그 길로 가지 말아야 한다. 일본의 경제 침체를 우리가 미리 알았기에 한국이 대처하듯이 우리도 한국 교회가 유럽 교회처럼 돼서는 안 된다. 목회자들이 모이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교회를 점점 떠나고 있어요. 요즘 우리 대학생들 중에 복음화율이 3%대라고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3%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더 떨어졌을 것 같아요. 20여 년 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장애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 퍼센트가 우리나라에 약 3%다라고 했었어요. 그때 한국에 25%가 기독교인인데 장애인은 고작 3%이다. 그래서 장애인 선교를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장애인 쪽의 사역을 열심히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 열매가 많이 맺어져서 이제는 놀랍게 많은 장애인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거꾸로 되었어요. 그 수많던 대학생들, 예수 믿는 사람들, 청년들이 이제는 없어져서 각 대학교마다 선교단체들, 대학생들 성경 읽는 단체들이 줄어들고 있고, 각 교회마다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한국 교회도 급속히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고, 한 15년 전부터인가 한국 교회 주축은 50대가 되었고 이제는 거의 60대로 가고 있어요. 40대가 주축이었던 한국 교회가 50대에서 이제는 60대로 넘어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40살 좀 넘으면 권사님으로 다 세우지만 요즘은 그렇지 못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됐는가? 양적인 성장, 성도들만 늘면 된다, 숫자만 바라보고 목회를 해왔던 목회자의 잘못이 아주 큽니다. 그리고 어른들 위주의 목회를 많이 해왔어요. 어른들만 늘면 된다,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갖는 소수의 교회를 빼놓고는 형식적으로 어른 예배를 위해서 타가 개념으로 주일학교가 대부분은 있죠. 교회에서 제일 좋은 장소, 제일 좋은 시간대는 어른들 위주의 예배고, 아이들은 그 시간을 피해서 그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린다면 아이들은 어느 한 구석에 어둠컴컴한데 지하에 이런 곳에 아이들만 따로 모아놓고 담임 목사가 아닌 부교육자들이 담당을 하죠. 어쩔 수 없지만은 담임 목사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자라는 세대예요. 한국 교회의 주일학교의 문제는 어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를 잘 몰라요. 자기들끼리만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내 엄마 아빠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를 모르고, 대부분의 교회는 교육 전도사님들이 하고 교사 선생님들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요즘은 바쁘셔서 교사 선생님들도 그렇게 준비된 교사 선생님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스마트폰을 보면서 예배 드리는 척,
그러면서 주일학교 시간을 보내요. 그러다 보니 주일학교 교육이 제대로 될 리가 있습니까?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일주일에 1시간 예배나 1시간 반 예배, 1시간 반 예배를 1년 52주 드리면은 1년에 3일에서 4일 정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중에 공과 공부 30분 한다 하면은 26시간, 1년 내내 공과 공부 시간 합치면 26시간밖에 안 돼요. 그 시간 성경 공부한 것이 끝. 그것도 한 번도 결석하지 않은 아이가 그렇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대로 방치했어요. 그 결과가 주일학교를 졸업한 이들이 지금 30대, 40대. 그들이 벌써 교회에 정착한 이들이 많지가 않아요.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 있어요. 탕자의 생활을 하고 있죠. 그들이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다라는 희망은 갖고 있지만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탕자로 있으면서 그들의 자녀들은 어떻겠어요? 그러니 지금의 주일학교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어른들 위주로만 하고, 그래서 우리들은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목회자들끼리 모이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시설도 그렇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하려니 예산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참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가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가지고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죽으면서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그런 유언을 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너희들은 어느 쪽을 택하겠느냐?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여호수아 다음 사람들도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들었던 또 그 세대가 죽은 다음 세대로 신앙이 이어져야 되는데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다음 세대라고 하지 않고 다른 세대가 나왔어요. 우리 한민족의 자손은 한민족이 나와야 되는데 다른 민족이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10절 말씀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지 못하는 세대예요. 그들이 산 세대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300에서 400년 사이인데 이스라엘 구약 역사에서 나중에 바벨론에 잡혀가기 전까지 역사 중에 보면 이때가 암흑시대라고 해요. 암흑시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대들이 살았던 그 시대가 사사기의 결론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날 젊은이들이 그렇죠. 뭐가 의이고 뭐가 선이고 보다는 내가 좋으면 하고 내가 싫으면 안 한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이 다른 주변 나라들은 왕이 있어서 왕의 통치를 받지만 우리는 왕이 없기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왕이 없나요?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왕이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몰랐기에 왕이 없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할당받아서 살면서 대대로 레위인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아무나 막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 제사장들이 첩을 두고 살아요. 남의 아내를 빼앗아가고 그런 일들이 사사기 뒷부분에 잠깐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와 있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시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의대로 살아가요. 그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인데 그 비극이 어떤가? 그 시작은 신앙의 교육의 실패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교육 안 시켰을까요? 시켰을까요? 유대민족이나 우리 한민족이나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교육열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이 사사기 시대에도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그것과 함께 혼합종교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들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신앙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안 한 것이 아니고 실패했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교육은 어떻습니까? 학원은 있는데, 학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패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없는 교육은 현명한 악마를 키우는 것과 같다. 하나님 없는 교육은 현명한 악마를 키우는 것과 같다. 오늘날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큰 범죄를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보면 정말 지혜로운 것 같고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더 악을 행하고 있거든요. 법을 잘하는 사람들이 그 법을 이용해서 못된 짓을 하고 살아가거든요. 국가의 좋은 권력을 받아서 그것 가지고 악을 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교육받은 사람들의 결과가 그와 같습니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은 인생의 모든 것을,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 왕이 왜 훌륭할까? 사사기의 주제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암흑시대였는데, 다윗 왕 시대에는 나라가 부흥하고 굉장히 힘이 있고 복을 많이 받아요. 다윗 왕 때는 왕이 있어요. 그렇죠? 다윗이 스스로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서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다윗이 왕이 아니에요. 그에게는 왕이 따로 계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셨고 나는 그의 종입니다. 다윗 왕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은 몰라요. 우리에게는 왕이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삽니다. 그 결과가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차지한 다음 복받으며 살 줄 알았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복받으며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주변 국가로부터 침략당해요. 우리가 이제 곧 가을이라 이제 추수 때입니다. 추수하려고만 하면 옆에 있는 부족들이 와서 다 쓸어가요. 와서 괴롭혀요. 그래서 힘들 때 사사들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뭔가 하면 주변 국가들이 와서 빼앗아가고, 나중에는 주변 국가들로부터에게 조공도 바치기도 하고, 사사 시대에는 이스라엘 12지파가 뭉쳐있질 못하고 끼리끼리 살았어요.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사사도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사는 몇 안 돼요. 대부분 자기 부족이나 옆에 부족, 그 정도만 영향력을 끼쳤던 그러한 사사들이었어요. 그 시대에는 힘이 없는 민족이고 침략 당하는 민족이 이스라엘이었어요. 나라의 멸망, 신앙 교육에 실패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사사기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 뒤로 가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아수리에 멸망당할 때도 이 믿음이 없기에 나라가 멸망합니다. 나라의 군사력이 부족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당과 야당이 하나 되지 못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이 없기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 찼기에 나라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나라를 세워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나라를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오늘날 우리 한국, 우리나라 자랑스러운 나라이지만 계속해서 진통을 겪고 있어요. 이러한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늘리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그것이 애국하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가 바깥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그래야 되고 내 자녀들이, 내 다음 세대,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믿고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교육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실패하면 우리나라도 멸망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인간이 세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세우셨고 복 주셨고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금요일날, 수요일날 저녁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교단은 구국기도회,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신앙교육이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라와 민족 전체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신앙교육을 너무 작게 생각을 해요. 학교 교육이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세상적으로 성공이라는 돈 많이 벌 수 있는 안정적인 직장을 갖게끔 하기 위한 교육, 처세술이 더 중요하다고 착각하고 그 교육에 올인하면서 신앙교육을 멀리하는 잘못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읽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 다른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몰랐는데 그 시대의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몰랐다고 했지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이 시대의 이 사람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저들도 기도했고 예물을 드렸어요. 소위 말해서 종교 행위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듯이 사사시대의 그 다른 세대의 그들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으로 우리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성경,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언제 제사를 원했고 내가 예물을 원했느냐,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내 말을 따라 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은 저 예물, 저 짐승 안 갖고 와도 돼. 내가 가난해서 저게 필요하냐? 저거 필요 없어. 내가 안 받겠다. 너희들이 갖고 온 재물 안 받겠다. 순종을 원한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을 원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적으로 제물 바치고 제사하고, 우리로 말하면 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안에 예배 드리고 헌금 생활하고 기도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건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이 중요해요.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형식적으로 겉으로 하는 것이 아닌. 그런데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그와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형식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또한 그들은 오늘 2장을 읽었지만 그 앞부분에 1장 보면은요, 그 12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온전히 차지하지 못했어요. 이방 민족들을 싸워서 몰아내야 되는데 몰아내지 못하고 같이 살면서 저들과 혼합되어서 혼합 종교가 돼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알을 섬기고 밀곰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겨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어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6일째는 2배로
수확을 주셨어요. 그러면 7일째는 쉬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장사를 하는데 토요일날 장사가 잘 됐고 주일날도 잘 될 것 같아. 그러면 주일날 문을 닫아야 될까요? 열어야 될까요? 안식년이라고 있어요. 6년 동안 우리로 말하면 논밭 농사를 짓고 7년째는 경작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6년째 됐을 때 풍년이 와가지고 2배, 3배를 거뒀어요. 그럼 7년째 농사를 지어야 될까요? 짓지 말아야 할까요? 말은 쉬워요. 말은 쉬워요. 7년째 모내기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옆에 논들은 다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한다고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죠? 구약적으로 생각하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사사시대의 부모들은 혼합종교라 저들은 저렇게 하는데도 잘 되네. 저들은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마음대로 살아도 잘 되네. 행복하네. 그들을 닮아가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부모들은 신앙교육을 했지만 말뿐이었고 행함이 따르지 못했다고 해석을 하고 싶어요. 본이 되지 못했어요. 본이 되지 못했어요. 신앙의 본이 안 되었죠. 그러자 그 다음 세대들이 부모에게 배운 것 그대로 사는 거예요. 악은 자연스럽게 배우게 돼요. 나쁜 것은 가르치지 않아도 금방 배워서 따라해요. 자녀들에게도 문제가 있죠. 교회 가라, 교회 가라. 빨리 일어나서 학교 가라, 학교 가라 이러는데도 안 일어나고, 부모님이 이야기하면 그냥 흘려듣고, 배우는 자녀들의 문제가 1차 문제예요. 또한 가르치는 우리 부모들의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신앙이 중요하다고 늘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것 같지만 아이들을 위한 결정을 할 때는 신앙은 나중에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들 자녀들은 그대로 보고 있다는 거죠. 또 환경이 문제예요. 기존 어른들이 잘못 만들어 놓은 이방 우상적인 문화, 사사시대의 그 농경 문화의 우상숭배 문화들을 그대로 남겨두었어요. 12지파가 땅을 차지하면서 이방 민족을 다 내쫓고 그들의 우상숭배 문화를 없앴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한국 이 땅에 살면서 요즘 공부, 입시, 취업, 돈, 건강, 취미, 여행, 좋은 것 같으면서도 안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그런 문화 속에 과연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녀들에게 바르게 가르치고 모범되게 행동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도 그 문화에 흡수돼서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 결과가 내 자녀들은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어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 하나님을 모르더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번에 단기 선교를 통해서 이렇게 갔다 왔는데 우리 아이들이 3명이 같이 갔다 왔어요. 3명이. 그 3명이 갔다 왔는데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씨앗을 심어주셨을까? 주일학교 교육 여기서 아무리 해야 며칠 안 되잖아요. 1년 내내 해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필리핀을 갔다 왔어요.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도 보았고 다른 민족 불편하게 어렵게 사는 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도 보았고 선교사님께서 그와 같은 결과를 얻기까지 얼마나 희생했는지를 느꼈을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씨앗을 심어주셨을 텐데 그 씨앗이 자라고 열매 맺으면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지 않을까. 우리는 이제 물 주고 잘 자랄 수 있도록 교회에서 해야 돼요. 그럼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의 자녀들, 특별히 보니까 제가 설교하면서 보니까 만 7세 이하, 6세 이하의 아이들이 신앙을 배우면은 그게 평생 간다고 나와 있는 글을 읽었어요. 유대교와 이슬람교가 그렇게 교육을 시켜요. 신앙교육을.
미취학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보아요. 어린 아이들은 헌금을 안 내기 때문에 돈이 안 돼서 교회에서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는 비판을 많이 듣거든요. 우리는 갓난아기, 어린아이부터 귀히 여겨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들에게 믿음의 교육을 이곳에서 늘 함께 보였으면 좋겠어요.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러면 그들이 자라서 정말 어떠한 인물이 될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히 심는 일, 또 물 주는 일들을 우리 교회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중요해요. 이것이 그냥 우리 교회 부흥이 아니요, 이 나라를 지키는 일이라는 거죠. 믿음의 신앙교육이 그렇게 중요해요. 어린아이일수록 교육 효과는 좋고, 초등학생은 좀 떨어지고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떨어지더라도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우선순위를 갖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앙교육의 실패, 나라의 멸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생각으로 자녀들의, 어린 손주들에 대한 신앙교육에 더 우선순위를 갖고 교육에 힘쓰고 내가 모범적으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